한 중년 여성이 갑작스럽게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장 발작이었고 급히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이 중년 여인이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이든지 간에 수술대에 누우면 만감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자리 잡죠. 이 여인이 수술대 위에 누워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마지막인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야야, 아니다. 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 수술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을 부르더니 그게 분명하니까 의사 선생님, 저 수술하면 마취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취한 김에 저 얼굴을 좀 완전히 뜯어 고쳐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심장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같으면 사느냐 죽느냐 불안에 떨어서 어떻게 하면 좀 수술을 잘해달라고 사정들 하는데 심장 수술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취급을 하고 얼굴을 성형해달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건 내 혼자 소관이 아니다. 정그러시다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해보겠다. 의논 결과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더 살려주신다 그랬으니까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낫는다. 난 좋아진다. 누구보다도 치유 속도가 빠른 거예요. 급속하게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형도 잘 이루어져서 이제는 통원 치료하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입원했을 때 필요했던 모든 물품들을 싸가지고 퇴원하고 이제 통원 치료하기 위해서 퇴원을 하는데 병원 정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어느 구급차 한 대가 왱왱 하고 돌아오더니 신속하게 돌아오더니 미처 퇴원해 나가는 이 여성을 보지를 못하고 치워버렸어요. 성형수술도 잘 되고 심장수술도 잘 받은 이 여자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이 여성이 이르렀습니다. 할 말이 많겠죠? 하나님, 분명히 제 심장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 삶의 마지막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야야, 40년은 더 살게 될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약속대로 말씀대로 저를 그렇게 하지 않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야, 내가 닌 줄 몰랐단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람은 첫 인상이 좋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봐요. 첫 인상이 좋아야 한다. 그런데 첫 인상이 어떻게 하면 좋게 되는지 그게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인상이 좋으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뭔가 하니까 세계의 시옷 있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시옷자가 들어가는 삶. 그 중에 하나가 멋입니다. 또 하나는 맛입니다. 또 하나는 짓입니다. 멋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시옷자가 들어가 있죠. 맛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시옷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짓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시옷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시옷자를 가만히 보면 한자로 보면 이건 뭡니까?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좋은 인상을 가지려면 세 가지 시옷을 갖추어야 된다. 풍기는 멋이 있어야 되고, 감칠맛 나는 맛깔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는 짓이 뭐여야 한다?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예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삼시가 갖추어져 있는 모습인지, 또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못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얼짱을 굉장히 좋아해요. 얼짱이 뭐죠? 얼굴이 최고, 짱은 최고라고 그러네요. 짱. 어제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애들아, 짱이 뭐냐, 짱? 목사님, 짱구 말입니까? 아, 짱구 말고. 짱이 뭐냐? 최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얼짱은 얼굴이 최고로 예쁜 것을 말한대. 얼굴이 최고로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은 얼짱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얼짱을 가지면 예나 지금이나 인기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인기 좋습니다. 따르는 사람 많습니다. 요사이는 얼짱만 되어도 돈방석에 앉는데요. 누구이든지 간에 얼짱이 되고 싶답니다. 일단 얼짱이 되고 봐야 된다라고들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잘 되는 병원들이 다 너무 많아서 안 되는데, 이 병원만큼은 아주 잘 된대요. 그 병원이 바로 뭘까요? 성형외과 병원이 잘 된대요. 일단 얼짱이 되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얼짱입니까? 얼짱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이 들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착각이 아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얼짱 두 사람밖에 손을 안 들었네. 이 참 병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는 안타까움입니다. 이 대다수가 들고 몇 사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괜히 얼짱이라고 하면 기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얼짱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아니야. 그래 기가 죽는 사람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합니다. 절대로 내가 얼짱이 아닌 일로 인하여서 기죽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죽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얼짱의 기준은 정확하게 뭐라는 게 없어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얼짱이다 그러면 얼짱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얼짱이다 그러면 얼짱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게 뭐 까름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그래야 얼짱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경주에 가보면 천년의 미소라고 하는 문구를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시내버스에도 천년의 미소 하고 이제 그거를 써붙이고 다니는 걸 봤어요. 천년의 미소, 그 탈을 봤습니까? 그 조각품 봤어요? 약간 달처럼 생긴 한쪽 귀퉁이가 그게 일부러 그런 건지 떨어져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그게 유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년의 미소의 탈 봤죠? 한 여성의 동글동글한 얼굴에 미소가 쫙 올라가 있죠. 그죠? 저는 그 조각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여성이다. 지금부터 천년 전의 신라에 있어서 얼짱들은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도톰하고 동글동글하고 얼굴에 미소가 쫙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최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에 있어서의 얼짱들, 그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들의 그 인물상의 모델들을 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얼짱들하고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요 사이는 가르스름 해야 돼요? 뭐 그래서 S라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세에서의 그 모델들 되었던 사람들 봐요. 뚱뚱합니다. 몸집이 큽니다. 볼륨감이 뛰어나요. 엉덩이도 한나름 됩니다. 가슴도 엄청나게 큽니다.
얼굴 살도 무지무지하게 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스타일이 최고의 얼짱이었다라는 거예요. 얼짱. 근데 요사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사이 얼짱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시기를 좀 잘못 태어났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 청년들 보내요. 5차까지 이번에 갔다 왔어요. 정확하게 이번에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성지순례 다녀온 청년들이 보니까 160여 명 되더라고요. 160여 명. 5차에 걸쳐서 160여 명의 청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런 교회가 드물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시내산 밑에서 우리가 일찍 도착했어요. 그날 교통사정이 좋아가지고 일찍 도착은 해가 있을 때 도착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엄청난 시내산 밑에서 우리가 이제 해가 있을 때 도착했어요. 얘들아, 우리 가방 일단 숙소 배정되면 바로 가방 갖다 놓고 우리 여기서 모이자. 그 모여서 족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막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놀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쇼핑을 했는 모양이에요. 조그마한 상가에서 쇼핑을 했는데 한 여자 청년이 그냥 매치가 어울려가지고는 뭘 해는 모양인데 저를 분명히 찾아요. 그래서 웬일이냐 하니까 저 아저씨가 자꾸 아무개를 막 그냥 한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보니까 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에집트의 젊은이 청년이 우리 교회 그 아가씨 보고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걸 말 알아듣고 이제 하니까 막 선물도 준 거예요. 막 목걸이도 주고 막 팔찌도 주고 막 난리했어요. 그래서 네 나이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40세 돼 보였어. 콧수염이 이렇게 시커멓게 붙어 있고. 그래서 40세 정도 봤는데 28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물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지도 28살이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뭐 결혼하자. 그런데 그 아가씨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나 쟤들 친구 중에서나 그 누구도 걔를 얼짱이라고 여기는 청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뚱뚱하고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이 아가씨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얼굴이 동글동글해야 최고의 얼짱이 된대요. 근데 우리 걔가 얼굴이 동글동글해 진짜 보니까. 그리고 몸집이 있어야 되는데 몸집이 다 갖추었어 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결혼하라 심심하면 결혼하라 그랬더니 지도 할 마음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사면 불편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있다가 2년 뒤인가 시집가서 안 놓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얼짱 아니더라도 전혀 낙심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지역 따라서 시대 따라서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랍니다. 내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최고의 얼짱으로 나타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얼짱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긴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먼저 위로가 될 성경 구절 한 말씀을 먼저 해드릴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요? 외모가 아니다. 뭐라고요? 중심이다 이거예요.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잘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짱이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얼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얼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얼짱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죠. 성경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를 성경은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얼짱이었다라는 거예요. 얼짱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얼굴이 준수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름다웠다. 다시 말하면 얼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의 기준이 모세의 얼굴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정해놓고 그 시대의 얼짱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짱, 준수했더라,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아서 얼짱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의 얼굴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사하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얼짱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얼짱들이에요. 성경은 다윗의 얼굴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빛이 붉었다. 그의 모습에서 풍기는 것이 붉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뭐했다? 빼어났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뭐하였다? 아름다웠다. 얼짱이었다라는 것이죠. 멋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빛이 붉었다라고 하는 이것, 다윗이 빛이 붉었다. 다윗에게서 무슨 빛이 나는 모양이죠? 그럼 이 빛은 얼굴빛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빛을 말한다? 얼굴빛.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뭔 줄 아시죠? 다윗의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목동은 들판에서 양을 치잖아요. 성실한 종은 떼약볕, 중동의 그 뜨거운 떼약볕을 맞아가면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농땡이 목동들은 돌 바위 그늘 밑에 숨어서 쉬기나 합니다. 낮잠이나 자고 그렇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죽치고 놉니다. 그런 농땡이 목동들이에요.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 다윗의 빛이 붉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그만큼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얼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 얼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는 얼짱 그러면 하얘야 된다 생각하고 하얗지 못하니까 비비크림인가 베베크림인가 갖다가 실컷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자꾸 희게 한다는 것이죠.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 시골에서 올라온 형님 새카맣게 타면 그 형님 곁에, 그 아버지 곁에 있기라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함께 가는 것도 수치스럽게 여겨서 백화점 구경시켜 준다 그래 놓고는 아버지 모셔가 놓고는 아버지 저쯤 10m 뒤에 20m 뒤에 떨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걸린 얼굴이 얼짱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님의 새카맣게 탄 그 모습이 얼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멋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빼어났다 그랬어요. 이 빼어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눈에 광채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썩은 동태 눈가라고는 비교가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동태 눈인지 빛이 나는지. 예?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라는 것은 다윗의 눈에 총기가 들어있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양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라보는 다윗의 눈은 사랑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예? 그 하나하나를 볼 때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보잖아요.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 눈이 이렇게 하고 보겠죠. 개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봐요? 이 시선 이렇게 보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가 꼬리치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 그 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개처럼 아주 사랑스럽잖아요. 다윗의 눈이 빼어났더라. 사랑스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은 빼어났더라는 말은 예리한 눈을 의미하지 않겠나 봐요.
양을 늑대로부터 곰으로부터 사다리들로부터 행여나 잃지는 않겠나? 사자가 와서 덮치지는 않겠나? 들판을 바라봐도 그냥 평범한 졸음에 지쳐가지고 피곤에 지쳐가지고 밤중 감기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여나 늑대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행여나 곰이 나타나지는 않아, 내 양을 해치지는 않을까? 아마 예리한 눈초리로 그것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눈은 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꼭 형사 같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눈이 부라부리하면 무섭다는 거래요. 제가 봐도 옛날에는 제 눈에서 강체가 났다 그랬어요. 요새 늙어 빠져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빛이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그래도 은혜 받고 나면 더욱더 강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사들, 정보원들 딱 보면 눈이 매서워요, 안 매서워요? 경호원들 다 대통령 나가면 앞에 경호원들이 쫙 일어섰죠? 그냥 일어섰습니까? 아니죠. 뭔가 주시하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집트와 요르단 지역과 이스라엘 들어가는 차이가 뭡니까? 눈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눈빛이 다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 뭐 하나 해도 짝짝. 그냥. 또 그 눈빛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를 쳐다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다윗의 눈이 빼어났더라. 총기가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고자 하는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짱이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다윗은 뭐라 그랬나요? 얼굴이 뭐했다? 아름다웠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얼굴이 아름다움은 생김새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거는 곧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얼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얼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생김새 보고 얼짱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얼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은 자기 이력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얼굴은 자기의 광고판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력서이기 때문에 어떤 개성의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간사한 사람인지, 덕스러운 사람인지, 지성 있는 사람인지, 교양 없는 사람인지 얼굴만 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자기 이력서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광고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력서로 아름다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광고판으로 다윗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영어로 face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깊이 있는 단어예요. 정말 우리 한글이요 뛰어난 언어이면 틀림이 없어요. 얼굴이 뭐죠? 우리 정하준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는 뜻이에요. 굴. 눈이 굴 안에 들어있잖아요. 코도 두 개의 동굴 아닙니까? 귀도 동굴이죠. 우리 입도 동굴이죠. 얼이 들어있는 동굴이 뭐라고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굴만 봐, 형태만 봐. 그 속에 들어있는 얼을 보지를 못해. 그래 생김새만 예쁘면 아이고 예쁘다, 얼짱이다 그래요. 우리는 생김새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얼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빼어난 총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얼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얼짱이 될 수 있나요? 다윗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다윗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하늘에 돌아가는 천지의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었고 그의 입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얼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얼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어 다행이긴 하지만 미스 코리아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합시다. 이 미스 코리아 얼굴 잘생길 뽐내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도 이 사람 눈 뜨고 빈둥빈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읍시다. 그래도 폼 잡고 쩌면 뚫어지고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입만 딱 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멀뚱멀뚱 먼 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쁠까요? 그 모습이 짱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모습은 생김새는 형편없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짱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깨었는데 옆방에서 아이들 방에서 쏘곤쏘곤 하는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이 못하나? 지금 이 밤까지 누구와 전화를 하지? 막 궁금해서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누구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침대 밑에 내려와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종알종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미스 코리아, 코리아는 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그때의 모습 짱인 줄로 믿습니까? 최고잖아요, 최고. 최고로 예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얼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심장의 사람이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뭔가 달랐는데 이 뭔가 다른 점을 성경 두 구절을 대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으니까 14절 다 같이 찾으셔서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였습니까? 떠났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셨죠? 사울과 함께 했었는데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왜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나요?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나요?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거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지적했죠. 성령이 어디에 거하셔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데 사울에게서 왜 성령이 떠나갔을까요? 사울의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가 거북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불편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나 여기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너무 부담스럽고 거북스럽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해서 성령이 떠나간 것이죠. 알겠나요? 성령이 떠나가게 되니까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나요? 악신이 사울을 마게 했다. 번뇌케 했다. 저를 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선택해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성령의 임재로 살아갈 것인지,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의 놀이터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성령이 자리 잡으면 악령은 틈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악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마치도 지 놀이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 놀이터에서 마구잡이를 놀이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그의 마음이 더러웠어요. 다른 엉뚱한 것에 치우쳤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악령이 설치게 되니까, 악령이 놀이터가 되니까 사람답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12절 13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됐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다윗이 뭐하였더라?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충만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까? 사울에게서는 떠나갔어요. 다윗에게는 성령이 크게 임하여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크게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혔다. 다윗의 마음이 짱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좋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살펴보셔서 아시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하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누구밖에 없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에. 자나깨나 오빠 생각이 아니고 자나깨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자나깨나 성전 생각. 자나깨나 성전 생각.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주택 속에 살고 있구나. 언제 하나님의 저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실고 자나깨나 법궤 생각. 이런 마음이 짱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배신했어요. 반역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못된 압살롬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요압 장군 일으켜서 압살롬을 추격하게 해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삼단같이 늘어뜨렸던 그 머리채 믿고 사람들 앞에 뽐내고 얼굴 짱으로 주장하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던 그가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는 대롱대롱 달려있게 되었고 뒤따라가던 요압 장군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해 주었어요.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뭐라 그러나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네가 죽다니, 네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다니 내 사랑하는 압살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막 탄식하지 않아요? 불효막심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왕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보복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내가 그 사울을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습니까? 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자리 잡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은 뭐였기 때문에? 왕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다윗이었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종합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만 사람이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한 심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또한 심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짱이에요. 행동짱. 주로 우리의 행동은 뭘로 하나요? 몸으로 합니다. 몸짓이죠. 몸 중에서도 주로 뭘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공업 중에 족공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족공업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수공업이라는 말은 들어보죠. 그러면 주로 우리는 뭘 가지고 뭐를 만들고 하는 거죠? 손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손짓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손짓은 나의 삶의 행동 전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손짓이 중요합니다. 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총각과 처녀가 이 두 남녀가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의 성은 임가고요. 그리고 저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큰 낭패를 당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 저를 낳고 니만큼은 신중해라. 바래가지고는 이름을 신중으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듣던 아가씨가 민망할 정도로 자꾸 웃어버리는 거예요. 막 심하게 막 웃으니까 이 남자가 무슨 실수라도 했는가 싶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웃으시느냐고.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게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여자가 저도 소개를 할게요. 제 이름은 오가고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그저 이 세상에 여자는 예뻐야 된다 생각하고 저의 이름을 개월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추놀이 무슨 명월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월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임신 중이고 여자는 5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신 중과 5개월이니까 이건 둘이가 하이파이를 쫙 하면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했더래요. 둘이 하이파이 해서 손뼉 쳤다고 그 인생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미지수예요. 그래 하이파이 하고 임신 중 만나고 5개월 만나면 그것 자체로 손뼉 쳤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손의 문제. 다윗의 손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손은 양을 돌보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다윗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양은 없어요. 여러분 울타리에서 양을 몰아낼 때 또 울타리 안으로 양을 모아드릴 때 항상 목자는 그 울타리 입구의 문에 서서 들어오는 양 머리를 쓰다마 준다는 거죠. 성실한 양 나갈 때도 내 착한 양들 머리 한번 툭툭 쓰다주고 우리 집에 들어가면 꼬리치는 개 있잖아요. 개처럼 돌아오면 개를 싫어하고 기분 나쁜 그런 일이 있으면 개는 좋다고 오는데 발길을 주차버리는 아주 무정한 아주 매정한 그런 사람을 인간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도 없잖아요. 있죠?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를 반겨주는 아무것도 아닌 주인이라고 그저 와서 반겨주는 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다윗의 손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는 그런 손이었어요. 사랑의 손길이었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니까 사울이 악령이 아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손으로 수금을 따는 겁니다. 연주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들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악령은 말이야 수금 소리를 싫어해가지고 수금 소리만 들으면 도망간단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야, 나 정말 멋지게 설교했다 싶었는데 수능터리 설교하고 있어. 악령이 귀신이 수금 소리 싫어해서 떠나가는 줄 압니까? 아니죠.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되었어요.
다윗의 손길은 성령의 손길에 그 성령의 손길로 수금을 연주하게 되니까 성령의 소리가 바라게 되고 성령의 소리가 바라게 되자 악령은 견딜 수 없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손은 여러분 수많은 찬양시를 쓴 그래서 시편의 대다수는 거의 누가 기록합니까?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으로 행하는 것은 행동이라 그랬어요. 몸짓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로 손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고 보면 다윗은 손짱이다. 행동짱이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다윗의 이와 같은 삶이 너무나도 돋보입니다.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특히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행동의 삶의 짱은요. 주님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손길은 돌봄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까? 병든 자를 돌봐주었어요. 문둥병자를 만져주었어요. 눈먼 자의 눈에 손을 대어 주었어요. 다들 전부 다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일일이 그들의 상처에 손을 대어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었어요. 악령이 물러나게 되었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문둥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을 누가 닮았느냐? 다윗이 닮은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도 다윗처럼 주님의 손처럼 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얼굴이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왕짱이 될 수가, 을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심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을짱이 되고 심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 또한 삶으로 나타나는 삼짱 행동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얼짱을 엉뚱하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얼짱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우리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마음이 고와야지 말들은 하지만 어떤 것이 마음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심장 또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는 몸짓들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손짓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